안녕하세요. 이재범 목사입니다. 10월 마지막 주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29절로부터 37절 말씀 중심으로 인생의 문제, 기도로 돌파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29절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정성껏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이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아멘. 수넴에 이르러 이제 엘리사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극전히 모시며 매번 음식을 대접합니다. 여인은 남편과 이야기해서 엘리사가 그녀의 집 작은 방에 머무르도록 준비합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섬김을 감사히 여겨 보답하고자 하는데 자신의 사안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엘리사는 여인의 섬김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한 해가 지난 뒤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수넴 여인은 이 약속을 듣고 오히려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 해에 엘리사의 말대로 여인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가 추수할 때 함께 하는데 갑자기 두통을 호소합니다. 어머니인 수넴 여인의 간호에도 결국 그 아이는 죽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을 침대에 눕히고 급하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수넴 여인을 만난 엘리사는 가족의 안녕을 묻습니다. 슬픔에 빠진 여인은 엘리사에게 아들의 죽음을 알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는 곧바로 여인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누인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아이 위에 엎드려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한 차례 더 아이 위에 엎드려 기도하자 아이가 재치기를 7번 하더니 눈을 떴습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스승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사르밧 과부의 사건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말씀 관찰 시간입니다. 먼저는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자 어떻게 행동했나요? 30절에 보시면 엘리사를 찾아가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수넴 여인은 이 아들이 죽음으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면 아직 희망이 남아있겠지만 아이가 죽은 상황에서 어머니로 살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이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선지자 엘리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며 비탄에 잠겨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가 아이를 위해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34절, 35절을 보시면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났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침대로 갑니다. 엘리사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엘리사의 행동 자체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의 기도하는 자세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간절한 태도로 기도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엘리사가 다시 아이의 몸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는 눈을 뜹니다. 기도함으로 고통이 멈추어지고 희망이 새롭게 눈을 뜬 것입니다. 고통은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의 순간이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 적용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보에 나와 있는 이 2가지 문제를 가지고 각자의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남북의 가정예배는 이 나눔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마음들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경험한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시죠. 두 번째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새로운 눈이 열린 경험이 있다면 가족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도자와 함께 나눔을 하시고 대표자가 주보에 따라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